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려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 이거를 이제 능력과 권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귀신을 제어할 때도 능력과 권위가 필요하고 병을 고치는 데도 능력과 권위가 이제 필요하죠. 자, 이걸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그럽니다. 자, 이때까지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곁에서 보고 따라하기만 했었습니다. 따라다니기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을 직접 파송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죠. 자, 이 동일한 사역, 동일한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 제자들을 보내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혼자 다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감당하도록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 끝까지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우리를 짓눌리게 하는 온갖 부정적인 이 시대의 염세적인 세력들과 악한 영들의 미혹과 속삭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우리에게도 능력과 권위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보면은 꼭 이런 복음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가서 증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흩어버리셨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증인으로서의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는데 여기 이제 능력도 주시고 권위를 주십니다. 자, 능력과 권위는 언제 제일 잘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사역의 현장,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제일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전도할 사람, 또 특별히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면 놀랍게도 주님의 응답이 빨리빨리 나타납니다. 우리 목장의 기도 제목들 있죠.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죠. 믿지 않는 친척들의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능력과 권위를 더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능력을 더하시고 권위를 더하셔서 병마가 떠나가고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전파하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병든 자,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럽니다. 자, 이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많은 이 옵션을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여행 갈 때 힘들 수 있으니까 양식은 좀 두둑하게 가져가고 또 옷이 헤어질 수 있으니까 옷도 좀 가져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의 것으로. 왜 그러냐? 이제부터 내가 가는 여행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여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시고 친히 공급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가는 그 걸음에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4절에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라 그러죠. 자, 내가 갔는데 그 집이 진짜 가난하고 아차 싶어서 잘못 왔다 싶은 생각이 들을 수 있죠. 근데 그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골랐습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심지어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집에서조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정말 가난했죠. 그러니까 하루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밀가루 하나 그리고 기름 하나 그거 나 주고 일단 달라는 거죠. 밥을. 그래서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대답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붓는데 끊임없이 공급이 멈추지 않고 집안에 있는 그릇을 다 가져와서 채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한 집, 부족해 보이는 집이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내가 잘 선택했다, 잘못 선택했다 이게 자꾸 따지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그러면 계속 갈등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뭘 좀 가져올 걸 그랬나 뭘 살까 말까 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공급하심에 맡기고 전적인 그분의 능력에 맡기고 그 다음에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계획하심이 이 가정과 이 삶의 현장에 어떻게 나타날까를 기대하며 보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흩어질 때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실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또 주님의 섭리하심을 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내시는 분이. 아유,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한데요. 아니요, 여태까지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을 가까이 지켜봤으면 이제는 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의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곳에서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기도의 향로를 가득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고 또 경험하고 간증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절대 그러지 말고 혹 누가 영접하지 않고 왜 왔냐? 가라. 그러면 너희들 갈 때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아라. 자, 먼지를 떨어버렸다라는 건 뭐냐? 아예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쿨하게 잊어버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이 발걸음을 영접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아직 부르시지 않은 모양이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고 탁탁 털어버리고 가야지. 뒤끝 있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너희들은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딱 주님의 신의 역사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러죠. 여러분, 특별히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도 많이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시죠. 자,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나가면서 예수님 홀로 다니셨을 때보다 12명이 갔으니까요. 훨씬 많은 빠른 이 파급의 속도를 갖고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홀로 하셨던 그 사역의 한계를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한계가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는 오늘날도 우리를 통하여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주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주의 권위를 구해야 되고 치유를 구해야 되고 가서 주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시죠.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분봉왕 헤롯이 당황합니다. 야, 내가 헤롯이 이제 세례 요한 목을 뱉는데 이게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게 아니냐? 여기서 이제 의미는 뭐냐? 약간 이 샤머니즘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죽였는데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에게 와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일종의 요즘에 이제 교주가 왜 재림 예수냐? 그 위에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 이런 논리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교주가 예수의 영을 받아서 그 안에 있어서 특별하다. 이런 논리는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 사도들이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자, 사도들이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자, 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들을 따로 10절에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가셨습니다. 자, 따로 가셨다.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일종의 리트리트, 물러나면서 쉼을 갖는 일종의 수양회 같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셨죠. 근데 이 무리가 알고 따라와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말씀을 듣고 능력을 경험하기 원해서 온 거죠. 자, 여러분, 요 보면 제자들의 활동이 결국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자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들을 영접하면서 다 고치시죠. 자, 그러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12절에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서 말합니다.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자,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도전이 나옵니다. 우리 히터를 조금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제 12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무리를 두루 보내요.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그러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여태까지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습니다.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는데 이제 먹을 문제 앞에 당장의 생존의 문제 앞에서 요거는 예수님이 하실 수 없다라는 당연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빨리 이 주변으로 가서 먹을 거를 얻게 해 주십시오. 여기는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우리한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앉히라고 그러죠. 그리고선 하늘에 축사하셔서 제자들이 갖고 있는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 요거밖에 없었는데 요거를 기도하고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나눠주십니다. 자, 이거를 나눠 먹는데 이게 어떻게 불어나는지 모르는데 이게 띄면 나오는 건지 띄고 갖다 주고 와서 보니까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생겨나는 거예요, 자꾸. 계속 정신없이 줬는데 어떻게 되느냐? 다 먹고 배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은 여태까지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지만 내 먹고 사는 문제는 설마 해결해 줄 수 있겠어라는 믿음조차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도와주시는 분, 또 주일에 내가 와서 예배 드릴 때 함께 하시는 분은 사장님이 될 수 있고 나의 주인은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은 평일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날로, 또 내 삶의 영역도 그렇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는 주님이 내 주님인데 실제로 일할 때 되면 내가 주인이 되고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고 이 영역을 계속해서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열어드리고 내어드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성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풍성하게 주시는지 17절에 다 먹고 배부르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그러죠. 12바구니, 제자들의 숫자가 12이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제자 공동체가 주님의 공급하심의 풍성함을 담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다 먹고 배불렀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누가 복이냐? 굶주린 자, 배고픈 자가 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복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사복사화를 선포하는데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그럽니다. 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자, 먹고 배부르게 되는 역사가 부분적으로 여기서 성취가 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과연 내 인생에 어느 정도까지 주인이느냐, 이게 우리가 평생 씨름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의 예물을 드린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뭐냐? 주님이 진짜 내 소산과 직장에도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소산의 주인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 중에 10의 하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죠. 자,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이 하나하나 성장해 갑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맨 첫 단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보는 단계.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갖고 세상에 파송되는 단계,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는 단계. 자, 이때 뭘 경험합니까? 내가 머리로 준비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준비하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옷도 공급해 주시고 또 양식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또 어느 집에 가든지 내가 선택해서 뭐 고르고 골라서 제일 좋은 걸로 제일 좋은 집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에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설마 여기까지 주님이 계시겠어? 설마 이것까지 주님이 역사하시겠어? 어떤 분은 다른 건 다 주님이신데 우리 친척 간의 관계 다 갈라지고 막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는 이 친척 간의 관계에서는 주님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이건 원수처럼 여기고 보지도 않고. 근데 주님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이 내가 그동안 확 돌처럼 단단하게 붙들고 있던 관계도 녹아지는 거죠. 녹아져서 여기서도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생의 씨름은 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때 어디까지 주님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능력을 힘입어 주의 권능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우리의 걸음을 온전히 주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